시간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대 찬송 부르시면서 6월 28일 청소년부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혼란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크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하고 허점 많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교만함 용서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말씀을 거슬러 행한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과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학생의 자리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때 목표를 위한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닌 영적인 지식 또한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회에 나아가 일을 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예배로서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직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여러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로 하루빨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 시간을 제한을 받고 계획했었던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계획대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은 친구들을 하루빨리 볼 수 있도록 서로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예루살렘 찬양팀과 에클레시아 찬양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은 목소리가 되도록 그 찬양이 청소년 이브에게 은혜 끼치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은성 전도사님에게 은혜 더하사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각각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명씩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유가 다르다면 사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는 모두가 똑같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윤택하게 사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이유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생을 마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 말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는, 그 시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는 우리가 죽은 상태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든지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죽음으로 부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은, 그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여름이 찾아와서 우리가 여름을 훨씬 더 체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여름하면 떠오르는 동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여름하면 떠오르는 동화 뭐 있나요? 동화 잘 안 보죠, 여러분? 이제는. 그래도 혹시나 여름하면 대표적인 동화가 여러분마다 다 기억 속에 하나씩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여름이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동화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개미와 배짱이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개미와 배짱이가 왜 사계절이 다 나타나는데 왜 여름이면 생각날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아시죠?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봄, 여름, 가을까지 개미는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죽어라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었고, 백작이는 그 위에서 계속 노래를 하면서 유유자적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죠. 그러자 겨울이 찾아왔고 개미는 저축해둔 그 양식으로 따뜻한 그리고 풍성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헐벗고 고생을 하다가 개미에게 찾아가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가 하루하루만 쫓다가 하루의 즐거움을 쫓다 보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 이야기를 약간 좀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미의 시점이 아니라 배짱이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점차 생겨났죠. 그래서 개미는 죽어라 이래서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그에게는 그만큼의 많은 병을 얻어서 병원비로 자기 모은 재산을 다 탕진해서 아픈 미래를 보냈고, 배짱이는 사실 가수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래하다가 엔터테인먼트 사장을 만나서 훌륭한 가수가 돼서 굉장히 플렉스한 생활을 즐겼다라고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약간 좀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그것의 교훈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상황 속에서 일을 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꿈을, 더 큰 미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옛날 이야기든 요새 이야기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교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교훈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의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무언가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보통 생활 계획표 한 번 정도는 다 작성을 해봤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죠? 탐구 생활에서 방학 숙제로 생활 계획표를 많이 쓰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걸 쓰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저런 생활 계획표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활 계획표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문서를 만드는 회사에서 생활 계획표를 만드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정의한 것이 있어요. 생활 계획표는 시간 허비를 막아주고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표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생활 계획표는 시간의 허비를 막아준다라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계획 속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계획된 시간으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 낭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무작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목표가 있을 때 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삶의 방향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따른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이죠? 우리 고3 친구들 목표는 무엇이에요? 4대문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목표가? 아무튼 우리가 다시 개미와 배짜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개미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배짱이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개미는 왜 봄, 여름, 가을 동안 죽어라 일만 했을까? 그리고 저축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개미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개미의 목표는 바로 겨울을 나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개미는 겨울이라는 미래를 예측하여서 열심히 일하였고 계획한 대로 양식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여서 휴식을 취했죠. 그렇다면 배짱이는 왜 저축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개미는 겨울이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겨울이라는 계절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존재예요.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오늘만이 유일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배짱이에게 있어서 배짱이의 삶에, 배짱이의 일생은 겨울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짱이는 개미와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 3, 4년 동안 세월 속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말들이 하나 있어요.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라. 카르페디엠이라는 그 말이 다시금 유행이 되고 우리가 너가 행복한 것이 남의 행복보다는 너 자체가 행복한 것이 최선이다라는 그런 광고도 요새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앞글자를 따서 YOLO라는 그런 단어, 그리고 그런 라이프 생활이 우리에게 유행이 되기도 했고 또 쉬게나 미니멀리즘이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이 최근에도 계속 유행을 하고 있죠. 이전 시대와는 다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왜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많이 내렸어요. 이전 세대들이 저축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축을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집을 살 수 있고 보장된 노년의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그러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라도 즐기자는 그런 보상 심리로 인해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요새 직장인들 중에 30대 중에서 그래도 아주 잘 버는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중상위권,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 보통 세금을 다 떼지 않는 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벌면 굉장히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의 돈을 벌면 1년에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그거를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으면 6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러나 그 6억이라는 돈,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는 그 6억이라는 돈이 엄청 커 보이지만 여러분 이 기름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차라리 현재를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그냥 무작정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떠한 미래이고 얼마만큼 미래를 예측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세계 곳곳 사람들의 생각도 생활 환경도 삶의 방식도 많이 달라졌지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극심하게 예민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가장 큰 원인 중에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의 가장 큰 하나의 요소는 바로 다음 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있어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누구도 코로나가 이렇게 퍼질지도 몰랐고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할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누군가 마스크를 계속해서 써야 되고 여러분의 계약이 계속해서 미뤄질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언제 백신이 개발될지에 대한 그런 한없이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여름이 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약은 하였지만 언젠간 다시 계약을 못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바로 이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불투명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 예측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시대 속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고 차근차근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의 한치 앞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목표를 그럴듯하게 세우지만 그 목표가 우리가 원래 우리가 구상한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에 한국의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그 정도 대학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입학할 때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가서 나는 그래도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 정도는 가겠지 라는 생각을 했고 3학년 때는 제가 재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학 원서를 접수할 때 저는 신학대학교를 갈 것이라는 생각도 조금도 하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중학교 때 어떤 대학, 어떤 라이프를 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나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들어갈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나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상했던 그 대학에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이 거의 비슷한 상황을 한 번 정도는 겪어보았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것이 나만의 탓일까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한다면 내가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에 대해서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은 사실 우리의 바람뿐일 뿐이에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앞에 인생 중에 예측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럴 것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음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느끼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죽음을 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다 죽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인기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물론 그 시간은 각기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는다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만약 여기 있는 누군가가 서울대를 목표로 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제 입학하기 전날 그 친구가 불의의 사고를 겪어서 사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합격했다는 그 사실과 그가 그토록 열심히 했었던 그 노력들이 모두 다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소멸하게 만드는 공허함이에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마치 사망이라는 것 앞에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꿈조차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지요. 바로 부활이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5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의 뜻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꿋꿋이 앉아있는 그러한 자세를 의미를 해요.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아주 착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자세, 아주 평평한 곳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말이 견실과 흔들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고 앞으로의 미래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비통해할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영생할 수 있는 분명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분명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알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꿈꾸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더디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예배,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 우리의 나눔과 사랑,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 바로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기를 바라요. 분명한 것, 그 분명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죽는 자들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동원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담비를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그 안산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그
부모님들에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어렵게 유치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그런 음식을 먹고 투석 생활을 해야 되는 아이들도 23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원한 아이들이 또한 23명이 있고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100여 명의 아이들이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의 회복과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기도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연약하디 못한 그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잘못 먹고 큰 병을 얻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하고 분한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을 건강에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금 웃으면서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손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평화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하나님 그들을 어루에 앉아 주시옵고 그 어린 생명들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욕심과 부주의로 인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귀한 어린 생명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사 그들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밝은 미소로 뛰놀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아이들로 말미암아 가슴을 저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분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 또한 잘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회복되어 다시금 가정 안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사를 이루고